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렸던 자였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요, 하나님은 에스라처럼 애통하는 자를 통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 들리는 목소리로 설교와 같은 성격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의 애통과 회개 기도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도 에스라와 같이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무감각하여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심각한 죄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의 애통과 회개 기도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애통과 회개가 이렇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진실된 애통과 회개의 기도로 이끌고 전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에스라의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녀노소의 큰 무리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통과 회개를 한 후에 죄를 끊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개혁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 이방의 문화와 종교 예식을 따라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완전히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도 완전히 저버리고 산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앞에 나온 무리들은 애통한 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백성을 대표하여 에스라에게 나왔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앞으로 따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이방의 아내와 그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혼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요 너무 잔인한 결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그들 스라의 자녀들도 있는 상태인데 아내와 자녀들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이혼을 하겠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결정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아내와 계속 살다가는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과 종교에 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결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깎아내는 아픔과 같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결단을 내리자 오전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하자 에스라는 이내 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다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백성들이 결단하고 맹세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또 금식하며 애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속히 단행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결단했던 것을 속히 이제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아내와 이혼하고 그들을 통해 낳은 아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시키자는 건의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3개월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의 애통하는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자원하며 결단하는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죄를 위해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의 이 기도는 공동체를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기도 했다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개혁을 위한 실천과 행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애통과 회개 기도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애통과 회개에 따르는 행동이, 새로운 결단의 행동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힘들어도 손해가 임해도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속히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결단한 것이 있다면 결단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생각에서만 멈추지 말고 반드시 오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 늘 결단과 생각만 하고 멈춘 것이 있다라면 바로 오늘 그것을 다시 꼭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애통과 회개가 꼭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만으로 끝나거나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결단한 것과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